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하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그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찬양이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 23일이거든요. 미리 광고를 드리자면 추수감사 주일에 교회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있어요. 항상 청년부가 주관하고 청년부가 이제 준비해서 하는 큰 행사인데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때 저희 청년부도 이제 순서를 맡아서 찬양을 이제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그때 부를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작년에는 저희가 오해피데이 찬양인데 기억하세요? 작년에 청년분들. 네. 클래식한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청년답게 이렇게 찬양으로 다 같이 앞에 서서 찬양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가져서 제가 골랐어요. 교회에 따라 제가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이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여러분의 청년의 때 교회된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된 여러분들이 모든 두려움과 실패, 좌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그 찬양 아마 끝나고도 잠깐 또 부르는 시간 잠깐 우리 매주 몇 주 안 남았는데 한 번씩 연습하고 부르는 시간 남았다가 이렇게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거 보면 연습이 필요할까? 연습 안 해도 충분히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또 한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그 사투리 좀 알아요? 사투리 잘 아세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청년들은 사투리가 뭔지 잘 알 거예요. 특히 경상도 사투리 쓰는 청년 우리 주변에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도 경상도 사투리 사용하는 청년들 꽤 있더라고요. 영어를 쓸 때도 사투리 하는지 제가 그건 들어보면 되지만 굉장히 한국말 할 때 사투리를 이렇게 톤이 길러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사투리 얘기 좀 해보면 어느 경상도 아마 들어본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경상도 할머니가 미국으로 시집간 딸을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미국에 놀러 왔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미국 할머니하고 버스 정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냥 서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한국 경상도 할머니가 저쪽에 이제 버스가 오는 것을 딱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왔대. 뭐 무슨 말이 왔대? 왔다는 거죠? 네, 왔대. 버스가 왔다는 건데. 그때 옆에 있던 그 미국 할머니가 무슨 요일인가, 어때? 무슨 요일인지 묻는 줄 알고 먼데이. 먼데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경상도 할머니가 뭐냐고 물어보는 줄 알고 그 할머니가 버스데이. 버스가 왔다는 거죠. 버스데이.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미국 할머니가 생일이라는 줄 알고 생일 축하, congratulations 하면서 happy birthday to you 노래를 불러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사투리를 몰라도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오늘 생일인 사람 있어요? 버스데이?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버스데이. 예, 축하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지금 드렸던 이 이야기는 그 상대방의 생각을 모르고 상대방의 어떤 뜻으로 어떤 의도로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내 생각에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딸 둘이 있는데 9학년, 4학년입니다. 첫째는 3살 때 미국에 있고 둘째 아이는 여기서 태어났죠. 저는 집에서 가능한 한국말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뭐 두 자매끼리야 뭐 서로 영어를 할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한국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저나 제 아내가 영어로 호투하는 게 좀 어려워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이 한국말을 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제가 또 한글 그 교장인데 교장 자녀들이 한국말 못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한국말을 이제 제법 이제 하는데 한국말을 하다 보니까 대화하는 가운데 가끔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을 할 때가 있죠. 한 번은 이제 큰 아이를 좀 혼낼 일이 있어 혼내는데 얘가 이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줘 이렇게 나를 몰라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드라마에서 배운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아빠는 나를 몰라줘. 아빠는 내 마음을 몰라. 이게 당황한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황했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흔히 그들이 쓰는 말 가운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른들은 우리 생각을 몰라줘. 모르긴 모르고 다 알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어른들은 우리 생각을 몰라주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을 몰라. 우리 청년들도 아마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말을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도대체 말이야 우리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좀 도전적이고 반항적인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자, 그 표현대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 여러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자기들의 생각을 너무나 절대화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젊은이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중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말이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듣게 됩니다. 어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도대체 말이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생각의 기본적인 이런 생각이 잘못된 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속에 잠재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정상인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고 정상이고 다른 사람이 내 뜻을 따라야만 되고 알아줘야만 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되어가는 것이고 그래야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가 뜻하고 자기가 계획하는 것이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고 또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또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까지 정말로 내 주변의 환경이 좋지 못해서 그 환경 때문에 내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겠죠. 또 때를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포기한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자기의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일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원을 좀 우리가 높여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에 감추어진 진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이 간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주관해가는 절대적인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듯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 생각의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두 가지 면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믿음이 참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이 바라는 것이고 내 비전이 주님의 비전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될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지식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고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룩한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 또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생각이 지나치면 결국은 영적으로 유익함보다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을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타이밍, 이 때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믿으라, 지금 돌아와라, 지금 나와라,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뒤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드러난 생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조금만 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나와라, 지금 예배해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헌신해라, 지금 전도해라, 지금 봉사해라. 하나님은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놀고요, 조금만 더 즐기고요, 조금만 더 자고요, 조금만 더 벌고요, 이것만 좀 마치고 나서요, 더 나이 든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계속 그 시간을 미루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거리가 멀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갖는 또 하나의 본질은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높고 위대하며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즉시 오셔야 된다라고 예수님께 소식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지금 즉시 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곧장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 있지만 여러 날 더 있다가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마리아와 마르다는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나흘이나 더 지체하시다가 오셔서 자신의 생각대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말씀을 들을 때는 모두가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합니다. 긍정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현실 가운데 나갔을 때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다가도 우리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잊어버리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 아래로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대략 4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신다는 생각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마지막 4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이십니다. 생각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읽고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의 답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더 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부딪히며 저항하기도 합니다.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보다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곡식과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써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나서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고 나서야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이것은 꼭 김배선 목사 너를 통해서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아무리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일은 누구누구를 위해서 꼭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그 생각을 꼭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시는 그 길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한 좋은 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편안한 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고통스러운 길, 십자가의 길과 같은 어려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고 끌어가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눈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인이 된 다음에 잠깐이나마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져서 듣지 못한다면 영적으로는 오히려 폭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귀로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다르게 되면 때로 우리의 귀를 멀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 우리의 눈을 닫아 버리심으로써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앞이 캄캄한 것처럼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를 빠뜨리실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세상에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을 그런 고독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놓여있는 적이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운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고집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생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개울물이 흐르는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시내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참 좋아하는데요. 물이 흐르면서 이렇게 개울물이 흐르면서 소리가 나는 이유가 뭐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부딪히잖아요. 돌에도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바위에도 부딪히고 그 부딪히기 때문에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를 개울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딪히는 소리가 참 감미롭고 아름답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개울물에서 돌멩이와 바위들을 다 치워내버리고 구비구비 흐르는 길을 다 파내서 곧게 만들어버린다면 그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땅을 평평하게 하고 모든 돌과 바위를 치워버리고 구비구비 흐르는 것들을 깨끗하게 곧게 만든다면 아마 흐르는 물은 잘 흐르겠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입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걸어먹는 돌멩이나 때로는 바위들을 치우지 않으시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굽은 길을, 우리가 가는 길을 평평하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몹시 아플지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사실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고 때로 아픔도 경험하고 실패와 절망을 맛보며 안타까운 적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멋진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길 계획하고 계십니다. 왜 슬퍼하고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한없이 지혜로우셨습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준비해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과 또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원망스럽고 불평이 가득했지만 돌이켜보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프고 또 힘들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저희들 발견하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 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믿으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